본문 말씀으로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역대상 이후의 말씀 보면 솔로몬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29절부터.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왕의 마지막 내용, 특별히 하나님께 솔로몬 왕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쭉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2절부터 보면 재산을,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리고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심지어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를 해마다 정한 수로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26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블레셋 땅과 모든 애굽의 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27절에 보니까 은이 돌같이 흔했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금과 은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금과 은이지 않습니까? 물론 금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은도 귀한 보석 중에 하나고 또 필요한 건데, 은이 길거리에 돌같이 발에 차일 정도로 그렇게 나라도 복을 받고 또 왕도 복을 받는 그런 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할 때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요.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라고 그렇게 단서 조항을 잘 달고 있는데 23절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요걸 딱 단서 조항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단서 조항으로 31절, 28절까지 계속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헌금을 요청한 거죠.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누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건축헌금을 하도록 도전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있는 금과 은과 각종 예물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부와 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너희들처럼 즐거이 기쁘게 드리는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축복을 했다고요. 이 축복이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쌓였고 이스라엘은 강해졌고 또 솔로몬 왕은 많이 부유해졌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솔로몬은 반대로 연약한 때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가장 강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솔로몬 왕은 가장 연약할 때 왕이 됐다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죠. 솔로몬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엎드려 예배하고, 또 집에 들어갔다가 또 혼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 이것이 바로 일천번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모습에 기뻐했다고요. 단지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솔로몬의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님 없으면 내가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솔로몬의 겸손을 기뻐했고, 두 번째가 바로 권력과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초점을 무엇에 맞추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면 반드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건강이나 부여나 부귀나 영화, 권력, 권세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처음에는 잊지 않았죠. 그래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죠.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이 부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정치적인 술수를 썼습니다. 정략 결혼했다고요.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딸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의 후처로 삼고, 또 주변 나라들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후처로 삼으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후처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 나라의 문화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우상, 특별히 문화 속에 숨어있는 우상,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지금은 시대 자체가 과거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외국 한번 가려면요, 미국까지 막 가는 사람도 드물었고, 미국에서 누군가가 연필 하나 가져오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미국 연필은 틀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연필 쓰면은 막 그 흑연이라 그러죠. 이게 부서지고 가루가 날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부서지지도 않고 글씨가 깨끗이 써지면서 이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제라고, 미제. 지금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일제, 미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인터넷만 켜면, 핸드폰만 들면 전 세계의 문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거든요. 그 속에서 악한 영들이 그 잘못된 문화나 이런 또 우상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적으로 이 문화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당시는 그렇게 솔로몬이 후처들을 데리고 올 때 그 후처들이 그 나라 문화와 함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잠잠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고,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그 나라 문화를 강요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유대 문화가 병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했던 거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성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성들은요, 여성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이기는 것 같아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나중 되면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끼어서 딱 근신하면서 딱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이제 복잡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렸던 거죠.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실패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라면 솔로몬 왕을 성공한 왕이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많이 받고 복받은 왕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성공한 왕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할 때 이 복이 지속적이고 또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임받게 되는지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권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 백성을 해서 살게 되면 그게 다시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을 위한 거예요. 단지 우선순위만 틀린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솔로몬은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갖다가 망한 인생이 된 거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지만 이후에는 변했죠. 솔로몬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철저하게 솔로몬은 그 진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요. 형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다윗은 위기에 몰렸고 아들에게 죽을 위기까지 처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솔로몬은 봤어요.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 처음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은
결국은 그들이 죽더라.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이 죽을 것 같고 왕위를 뺏길 것 같았지만 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왕의 자리를 지키고 견고하게 서더라라는 것을 삶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완전히 체험한 거예요. 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많아도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우리 형들처럼 저렇게 망하고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어찌 보면 피맛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보면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단히 결심하고 결단했겠습니까? 왕이 되면서 1,000번째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정말 결코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결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부귀영화 앞에서 장사 없다고 결국 솔로몬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서, 이 잠언 솔로몬이 지었다 그러죠. 솔로몬의 지혜서. 이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에 아굴의 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의 지혜서에 아굴의 잠언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굴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아굴의 잠언이거든요. 잠언 30장이 두 가지를 구했죠.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위기나 이런 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임기응변 같은 거거든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좋을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진실함 되도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좀 고지식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융통성이 없다, 고지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라리 사람 앞에서 융통성 없다고 평가받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거짓말 하셨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전 오래됐죠. 벌써 몇 년 됐는데 아니라고 제가 말한 게 맞다고 그랬더니 끝까지 저의 말을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아니라고 했고 거짓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못 믿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제가 그분을 뭐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그분이 평소에 좀 당황스럽고 어려우면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러우니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름대로 제 평가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거 못 믿더라고요. 왜 못 믿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식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사람 앞에 융통성 없다, 고지식하다고 얘기 듣는 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항상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말을 멀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한 것은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게 아굴의 기도였거든요. 아굴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내가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자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학생들이 언제 기도 많이 하죠? 재수할 때 기도 예배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재수할 때. 왜냐하면 해보면 만만하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면은 막 나중에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급하니까. 그리고 보면 대학생들 취업 앞두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어떻게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선우이가 좀 긴장할 때예요. 이제 중학생 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중학생 간다는 건 새로운 세계 속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럴 때가 기도할 때고 은혜 받을 때거든요. 그런데 보면 요럴 때 지나가지고 막상 잘 적응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 대부분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그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더하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이런 기도를 꼭 했다고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부를 구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정말 부할 때 정말 이 부를 하나님 영광에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약하거든요. 사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피맛을 보면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면서도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부유에 자신이 없다면, 나를 정말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적당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내가 부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갈망이 크다면 기도하면서 정말 이거 하나님께로 온 거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요즘 결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사라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이런 거 많이 이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받을 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어요. 처음 제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 분이 할 때 결혼 정보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크레딧, 신용카드 내역서를 요구한대요. 한 몇 년치를. 왜냐면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에서는 엄청 착한데 뭐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한 번도 모르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돈을 많이 쓰는지, 쉽게 말하면 술집 같은 데 돈을 많이 쓰는지, 사치하는 데 돈을 많이 쓰는지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좋은 집안이고 다 거른대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결국 힘들어져서 안 된다. 그래서 크레딧 본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용카드 내역서 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어디다 썼나 보자. 영수증 없어졌는데요. 아니 신용카드 갖고 와봐. 그러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있잖아요. 또 시간의 복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품으로 관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복의 종류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것처럼 구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복의 일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 속에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중심과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 학벌, 성공, 물질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자유.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작은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나는 완벽한 물질을 이룰 거야, 완벽한 성공을 이룰 거야, 완벽한 명예, 학벌 이룰 거야 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때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그게 나를 확 정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 됐든지 과한 집착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과한 집착은 물질에 대한 과한 집착, 자녀에 대한 과한 집착, 성공에 대한 과한 집착, 오히려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신 사명 충성하다 보면 우리가 집착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주신 복을 사용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거든요. 자꾸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께 점검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점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근데 보면 제일 먼저 뭘 주죠? 교훈. 그 다음에 교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여기에 가만히 보면요.
칭찬이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칭찬하는 이게 없고, 말씀을 우리를 가르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무엇인가 교육적인 게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작은 일에 칭찬을 많이 받으면 쉽게 교만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칭찬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읽는 자꾸 훈련을 하십시오. 차분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밝히 빛을 비춰주면서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천천히 차분히 앉아서 천천히 성경을 정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게 내가 뭐 성경을 읽을 때 큐티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면서 두세 장을 읽든지 항상 차분히 앉아가지고 시간을 구분해서 정독하면서 줄을 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우리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럴 시간이 없다? 아닙니다. 만약에 이럴 시간조차 없다면 그거 바쁜 생활을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 이런 시간 다 만들 수는 있거든요. 다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점검을 받으면 반드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바른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는 이거는 방어적인 건데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가능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요즘에는요, 정치, 경제, 의학, 교육까지 정말 지식이 정말 풍부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유튜브 이런 것들이 시답지 않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요, 유튜브에 전문가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막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일반인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 그래서 아프면요, 그냥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안다는 게 함정이 돼가지고 병원 안 가고 내가 어떻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면 그냥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그게 뭐 오프라인 됐고 온라인 됐고 혼자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나중 되면 효과가 약하다 이 말입니다. 별로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뭐 돈 버는 법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주식하냐고. 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요즘엔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요즘 보면 초등학교 몇 학년만 돼도 유튜브 이런 걸로 다 선행학습이 돼가지고 이걸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 지식은 첫째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둘째, 이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세 번째, 이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들어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늘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자꾸 세상적인 지식을 주고 세상적인 정보를 주는 사람과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정보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귀를 열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는 귀를 닫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과 이런 교훈과 이런 책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의 가르침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주님 주신 복이든지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잠언서의 핵심은 지혜는 생명과 같다. 이 지혜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말씀으로 바꿀 수 있고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과 같다. 그래서 결코 세상 부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심지어 돈을 주고 지혜를 사라고 말했어요. 돈을 주고 지혜를 사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세상의 귀를 닫고 하나 더 굳이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꾸준히 소통하십시오.
항상 기도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냥 기분 나쁘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재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늘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툭 나가버리고, 기도가 없으면 나의 의지가 나갑니다. 근데 기도하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나가고, 기도하면 내 의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이 나가고, 기도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결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의 위로와 지지와 격려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가고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은 무엇인지, 이걸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바로 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더 나가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항상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